같이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어렵던 것을 다시 되새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유격과 목적격을 점심시간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법이죠, 법. 인간이 신에게 해야 하는 일을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죠. 신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상큼할까요? 인간이 신에게 해야 하는 일을 계속 들으면 기분이 막 좋은가요? 엄청 부담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들어도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인간은 살아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도 율법으로 읽어요. 마태 율법, 마가 율법, 누가 율법, 요한 율법.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꾸 어떻게 우리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으로. 군대에서 어떤 상사를 우리가 보면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우리가 포착하기만 하면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상사를 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분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저분을 보면은 내가 달려가서 수종을 들어야지, 의지적으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내가 심지어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많이 들어놓은 사람이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달려나가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인 주제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독해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그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뭘 헐었던 것처럼 여겨지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신 그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허신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나 바울이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나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시면 법조항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 그래요. 파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를 기소한다 그러나요? 우리를 고소할 게 없어지죠.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정죄받을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법 관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내가 범법자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시 세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제 법이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목적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칭찬받는 것도 목적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목적 아닙니다. 율법이 이제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도 그 안에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달려간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달려간 끝에는 천국이나 칭찬이나 보상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은혜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플까요? 아플까요? 함께 못 박히면 아프죠. 며칠 전에요, 저희 둘째 딸이요,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집에서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저를 보고 달려오다가 책상 모서리에 목이 확 긁혀버렸어요. 그 하얗고 보들보들한 살이 확 가니까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어머 아팠겠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남의 살은 아팠겠다인데요, 제 살은 아프다예요. 맞아요? 남의 살은 아팠겠다. 어머 아팠겠다. 남의 살이니까. 근데 내 살은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저기 멀리 계신 어떤 분으로 두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분리가 되어서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프셨겠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아픈 것입니다. 종교인은 신을 멀리 내버려 두고 신 참 좋다, 신 참 아팠겠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주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가 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법을 지켜서 나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을 어겨서 내가 신성한 내가 신성을 어기고 불법한 자가 돼서 너랑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이제 너는 아팠겠다가 아니라 아프다라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연합된 거야.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딸 그걸 보는데 제가 어머 아팠겠다 남 이야기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랑 연합되셨다면요, 우리를 남처럼 취급 안 하십니다.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강원도 땅에 아픈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이 우리랑 똑같은 아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플 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또 우리를 그렇게 아파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 나라, 우리가 한 백성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한 가족된 지체들이라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는 자와는 함께 울기 쉬워요. 그런데 웃는 자, 기뻐하는 자와는 잘 안 됩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는 자하고는 같이 울면 좀 우월해지거든요. 같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는 교회 안에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같이 노처녀들 같이 기도하면서 시집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의사 남편이랑 시집 가니까 같이 기도했던 멤버들 결혼식장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안 만나요. 집들이 안 가더라고요.
같이 수능 시험 같이 기도했던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재수했습니다. 둘이 안 만납니다. 누구랑 만나요? 다 떨어진 재수하는 엄마들끼리 또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맞아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 엄마 아빠들 기뻐하시죠? 막 질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 기뻐하실까요? 이 세속적인 거 많이 좀 모으면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들 많이 모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기쁨으로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이제 내가 산 자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산다.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만 산다. 내가 죽었으면 이제 법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하면 수사권 없어지던데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수사하러 들어와요. 너 이때 요거 죄졌지. 너 요때 요거 잘못했잖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딱 들이댑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법조인들 앞에서 감 주여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계속 성경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정죄를 해도 이제 수사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면서 주님 졸래졸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 살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초반에요. 율법은 인간이 신께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고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신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또 인간이 신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소유격과 목적격이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신께 행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더 번역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소유격이에요. 성경 원어 성경 찾아보세요. 소유격이에요. 킹제임스 버전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이란 단어도 없어요. 이게 어법에 안 맞으니까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염치 없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잖아. 정죄감이 밀려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어버렸는데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은혜를 패한다면 내가 믿어야죠. 내가 열심히 또 율법을 지켜야죠. 어금니 깎게 멀고 정죄감이 올 때 정죄감 갖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떨어버려야죠. 근데 그거는 은혜를 패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만들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저기에 두고 내가 여기에 있어서 열심히 그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께서 헐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법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염치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는 염치 없이 그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 이거를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 안에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함, 연약함 투성이지만 이제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여기서 거의 제일 많이 열등해요. 여기 너무 우등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별로 안 믿는 눈치시네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저희 집 삼남매도 저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요, 제 머리 열등함과 상관없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에 있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열등한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 사랑이요, 우리랑 함께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너 혼자 죽지 않게 한다. 내가 널 껴안고 이제 함께 죽는다. 그래서 이제 너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제 나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라. 너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게 엄마 아팠겠다가 아니고 같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오늘도 후반 이 오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요, 저 강원도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